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이 없으시길 바라지만 혹시 누구라도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피해서 정처 없이 주랭랑을 쳐보신 분 계신지요? 우리 한국에서 데모하다가 걸리면 산에 깊이 있는 기도원이나 되게 절간에 들어가 한 몇 달 동안 숨어있는 그런 사람도 있듯이, 하여간 내 뜻은 아니지만 하여간 내가 자유로운 타이로든 어쨌든 모르지만 어떤 내 저지른 삶의 실패 때문이든 죄악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우리 정막한 곳 호소 숨어 지내는 그런 삶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는 삶의 실패와 삶의 어려움 때문에 그로 인해서 평안한 잠을 자지 못한 채 잠 못 이루지 못하는 밤을 혹시 경험했거나 지금 경험한 분이 계신지요? 우리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와 같은 한 인생인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자기가 사버렸고, 이왕에 한 김에 이왕이면 더 한 걸음 더 나가 자기 아버지의 눈먼 걸 이용해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기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마시지만 인생에 우리 계획들이 되던가요? 야곱은 그렇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복, 그 복을 받고 넉넉하고 정말로 평안하고 자유하게 그 집에서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일이커녕 오히려 꼬여져서 그는 자기의 평안한 집을 떠나 주랭랑을 치게 되었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형 에서의 칼날도 두려웠고, 처음 가보는 광야길이요, 그곳에 있는 독충과 맹수와 그곳에 있는 추위를 어떻게 이길 것인지도 두려웠을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만나는 삼촌 라반의 집에 간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번민과 두려움 때문에 참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잠을 자도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야곱이 왜 광야에서 그렇게 고달픈 잠을 자게 되었을까, 그 말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려운 세상에 되었습니다. 힘든 세상에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꼭 생각할 게 있습니다. 왜 힘든 세상에 되었는가? 여러분, 왜 야곱이 평안한 침대에 잠을 놔두고 이렇게 거칠은 들에서 돌로 된 벽에를 자고 그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외로운 잠을 자게 되었습니까?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의 지난 삶이 아름답거나 진실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을 잘못 살면 우리의 미래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 살아도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 지금의 오늘 삶 속에 내가 잘못 뿌렸으면, 내가 잘못 뿌리고 잘못 심은 것 때문에 나의 1년 후, 2년 후, 앞으로 10년 후가 내가 뿌려진 잘못 때문에 잘못된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 천하 장군의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죽어 있는 것을 보거나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잘라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걸 차례로 다 범하였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를 때에 머리카락이 힘이 빠져나가서 삼손이 두 눈이 뽑힌 노예가 된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사자에 붙어있는 꿀을 먹을 때도 이미 삼손은 보들발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삼손이 자기가 무엇을 뿌리는가를 알게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삼손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깁니다. 그는 자기가 잘못 뿌렸기 때문에 잘못 뿌린 씨앗처럼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부끄러운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로 불리운 다윗이지만 그가 절대 해서는 안 될 밧사바의 무릎을 베고 잔 것, 그 이유 때문에 다윗은 죽을 때까지 집안에 칼날이 끊이지 않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심으면 우리의 내일이 잘못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삶이 어렵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사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 잘못된 걸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남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이기 때문에 내가 심을 걸 심고 심지 않을 걸 안 심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유혹 때문에 우리도 야곱처럼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되는 삶을 맛보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삼손처럼 그렇게 천하대장사가 모든 걸 뽑혀버리는 바보처럼 되는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의 순결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다윗처럼 평생 집안에 칼날이 끊지 않은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가정의 순결을 귀중하게 여기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잘못된 비행기는 아무리 좋은 비행기라도 바꿔 타야 되듯이 내가 지금 잘못 뿌린 게 있다고 생각이 됐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잘못된 씨앗들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새로 시작한 한 주간 무엇을 심겠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삶이 어려울수록, 모든 게 급박할수록,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봉속에 따라 아무거나 뿌려버리는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형을 속여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불편한 잠을 자게 되었고, 그가 7년이라는 고통스러운 노예상을 얻었던 첫 번째 것이 삼촌 라반에게 사기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유를 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낙심치 아니하면 피곤치 않으면 때가 이르며 이루리라. 여러분 지금은 내 뿌리는 게 싹이 안 나 있으니까 전혀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나면 아하 내가 그러구나. 저는 신방이 제 주특기입니다. 신방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찐 게 아니고요, 많이 먹어서 찐 거죠. 변명할 여지가 없죠. 성도들이 식사를 대접할 때 목사님 절대 살 안 찝니다. 그 말 때문에 제가 속아서 살찐 게 아니고요, 많이 먹어서 살찐 거죠. 제가 변명할 여지가 없죠. 왜 사람들이 내 옆에 친구가 없는가? 원래 내성적이고 사람 사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러겠지만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삶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쫄딱 망했는가? 내가 실수할 수 있지만 어쩌면 지나친 욕심 때문에 내가 돈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관리하는 것인데 내가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가 보다. 삶이 어려울수록 때때로 앉아서 내가 잘못 뿌린 것이 무엇이 있는지 헤아려보고 잘못 뿌린 것을 깨닫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잘못 뿌린 것들을 다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17절에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 다른 것이 아니요 이는 하나님의 지원이 이는 하나님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너무너무 자기의 괴로운 삶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꿈을 꿨는데 그 꿈속의 뜻밖의 하늘에서 큰 사닥다리가 닭이 눈누가 내려오더니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고 그 위에 한국 하늘 바로 위에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야곱아, 내가 눈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내 자손들이 이 땅에 번성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도와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의 번성함을 통해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복을 받도록 도와줄 것이며 내가 너를 지켜 가는 곳에 함께 하면 너를 지키고 너가 반드시 성과 다 이곳에 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야곱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꿈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꿈이었지만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요, 야곱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요, 야곱에게는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 메시지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문이 열려서 넉넉하고 평안하고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큰 은혜를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이 어제 야구를 엄청나게 이겼어요. 결승전에 문이 열렸다 그렇게 말하죠. 이기면 뭐합니까? 이기는 걸 바라죠.
세상의 문이 열려서 우리의 삶이 풍부해지고 넉넉해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아니, 세상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이 열리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모든 일에는 순서와 가장 중요한 가치에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하늘의 문이 멀리 열려야 돼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세상의 문이 그 다음인 것인데, 우리들은 세상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내 직장이 열리길 바랍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길 바랍니다. 내가 날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이 악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분이 내게 말씀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들려질 때에 우리 인생의 삶에 세상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아까 함께 합독했던 것처럼 이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읽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지으니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문을 열리고 성령이 임할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열리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문이 열려도 하늘은 열리지 않아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 올라오시는데 그가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사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불같이 임했을 때 그 비겁장이요 변절자요 도망쳤던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도 없고,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리며 그에게 새로운 바구니에 새로운 하는 메시지가 담아 내릴 때 그는 생각지 못했던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문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내가 가야 될 사명이 보여지는 것이고 내가 마땅히 목숨을 걸 일들이 보여지는 것인데, 하나님 문이 안 열리니 이리 살고 저리 살고 어린 나이에 조그마한 소꿉 장난치는 인생을 살다가 귀한 인생을 소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스데반의 돌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돌에 맞으면 얼마나 아픈 줄 아십니까? 아플 뿐만 아니라 막 화가 엄청나게 납니다. 저는 어릴 때 돌을 많이 맞아봤는데 한번 제일 정말 아프고 화가 나는 건 밤을 따러 갔어요. 친구들하고요. 예, 원래는 밤은 긴 장대가 밤을 상류를 꺾어야 되는데 그때 저에게 그런 긴 장대가 없어 제가 돌을 던져서 탁 던졌는데 그 돌이 엉뚱하게 맞고 날라와 제 머리에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이야, 다른 사람이 던진 돌이 맞는 것보다 내가 던진 내 돌이 머리 나니까 아프고요, 화가 나고요. 근데 스데반이 하나 맞아 죽었겠습니까? 수백 개 맞았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스데반은 그 장면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얼마나 그가 평안한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옵니까? 어떻게 자기의 돌을 던진 원수들에게 향해서 어떻게 보호를 빌며 죽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하늘을 보며 하늘 문이 열려 하늘 보좌에 있는 주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를 괴롭히는 질병 때문에 평생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너의 은혜가 족하도다. 그건 하나님 그 대신에 그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사도 바울 3층 존으로 보게 하시는 복을 내리셨습니다. 스데반도 사도 바울도 하늘이 열리고 하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힘을 얻게 되었고 고난과 수많은 역경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조그만 일 하나에 시험 들고 말 한마디에 삐치고 말 한마디에 증오하고 왜 복수의 칼을 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오늘 야곱처럼 하느님을 올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위로하심과 그분의 충만케 하시는 말씀이 들려올 때 수많은 고통 속에서 절대 비겁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이 핍박받아 우리 주님의 말처럼 그들을 선하게 대할 수 있고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지속적으로 열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들이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미국이 어려워서 계속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왔습니까? 이만한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저 보세요.
발라갖고 왔는데 옷 입었죠. 왕복 있죠. 넥타이 맸죠. 우리 집사람이 있죠. 애들이 있죠. 여는 감리교 성도 있죠. 얼마나 말 가졌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지금 미국의 경제적 상황이나 도덕적 상황이 잘 살려보려고 폼 잡았다가 쫄딱 망하고 지금 도망간 야곱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광야 가운데 가 있어. 언제 어떤 해충들이, 어떤 독충들이 미국의 경제를 확 삼킬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있던 그 광야 속에서, 야곱이 누웠던 그 돌반석 밑에 숨겨진 황금을 찾는 것이 야곱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속에 거하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먼저였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위기 속에 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커다란 기름의 유전을 발견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 삶 속에 함께 계시는, 그 광야 속에 함께 쫓아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들음이 우리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돈이 없으면 돈을 쫓아갑니다. 사업하면 사업이 잘 되길 쫓아갑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에게 물으시고, 하나님, 이 없음을 통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망 나온, 우리가 숨져 나온 그 광야 속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 야곱이 만나야 될 건 숨겨진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찾아오는 구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쫓아온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올 때, 삶의 때때로 실패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제일 먼저 갈망합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실패 속에 만나는 첫 번째 세상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가 죄 진 것을 만나는 첫 번째 것은 나를 용서해 준 사람이 아니라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을 만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40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나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고 도와주는 분임을 확신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순종, 용기, 여러 가지 결국 무슨 말인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아하는 사람, 자기 유익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만나고 도와줍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속일 게 없어 자기 형을 속여 자기 아버지를 속입니까? 어떻게 자기 형이 누릴 축복을 자기가 받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요 이렇게 살지 않아요. 중국의 고사에 보면 가난한 형제 둘이 너무 가난하니까 황금을 캐러 가자고, 황금을 캐면 우리가 부자가 되지 않겠냐, 그냥 부자가 되면 우리 한번 좋은 일 한번 해보자. 황금을 캐러 갔는데 정말로 형제 둘이 어마어마한 황금 덩어리를 두 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황금 덩어리를 품에 안고 강을 건너오는데 동생이 자기 황금 하나 보고 형 황금 하나 보고, 형이 자기 황금 한 번 보고 동생이 황금 한 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뭘 생각했을까요? 야, 내 동생 황금 가지면 내가 세상을 살 수 있겠구나. 동생은 우리 형이 있는 황금을 가지면 나는 정말 더 부자가 될 텐데,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이 하나씩 황금을 강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왜 던졌을까요? 1. 갑자기 경기가 나가지고. 2. 갑자기 황금이 돌처럼 보여서. 왜 그랬을까요? 자기 형의 황금을 탐하는 자기가 싫었어. 자기 동생의 황금을 탐하는 자기가, 이 황금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형을 죽이겠구나, 내가 황금 때문에 잘못하면 동생을 죽이고, 그 마음 때문에 황금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 믿는 야곱이 하는 행동을 좀 보십시오. 이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야곱이 형보다 훨씬 잘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 이하로 놀아도요, 하나님 그분의 계획을 치솟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마음을 바꿉니다. 10년 살다가 마음이 안 되면 이혼하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뭐가 은혜인가? 하나님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 한번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몇 번 낙망하고 실망해도 절대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위로 주시고 약속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산점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 지켜주시면 누구신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살란 말은 아닙니다. 잘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강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야곱보다 몇 배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꿈속에 사닥다리와 천사 하나님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에게 그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하늘을 열어놓아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체들과 담력을 얻었나니 이는 우리를 위하여 그가 휘장 가운데 만든 산기로 새 생명의 길인데 이 육체 길은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말씀도 주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직접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이런 앞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웠답니까? 여러분, 부모를 잃은 고아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는 담량과 용기로 그 은혜를 확인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깨어나서 야곱은 이게 개꿈일까 영몽일까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베고 있던 돌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제가 이제 부탁합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살게 하소서. 제가 성공하고 다시 돌아오게 주여 만들어주시면 제가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이곳에 하나님 예비할 것이며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될 것이며 하나님 앞으로 나의 모든 복의 10분의 1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는 생활에는 무엇인가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제 막 야구 막 하실 때 우리 김갑 장로님 막 홈런을 빵 쳤어. 그냥 누구의 초진수가 하나 못하다가 뜨리를 쳤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가. 잘하는군. 그럽니까? 잘한다. 그럽니까? 그 녀석 쓸만하군. 이럽니까? 아마 치다가 역전골을 박지성이 넣었으면 날 사람들이 박수 치고 소리 지르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은혜로구나, 은혜로다 가만히 있어. 왜 찬양하는데 왜 손이 올라가? 손이 어떻게 안 올라갑니까? 몸이 아프신 분 빼고 저절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왜 펄떡보다 뜁니까? 안 뛰고는 못 뛰겠거든. 우리도 가만히 있어. 저놈은 뛰는 놈이구나. 가만히 있어. 여러분, 믿음이란 반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너무 감사하니까 주라 이곳에 하나님 예배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물질 드립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왜 찬양 너무 감사하니까. 왜 헌신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왜 주일날 토요일을 저녁 와서 그렇게 밤만 들어 고생합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속에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정말 감사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분이 성경을 읽다가 너무 은혜가 되니까 방을 막 뛰는 거예요. 부인 보고 놀래 같이 뛰는 거예요. 왜 남피 왜 뛰라? 이거 막 뜨거우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도와줄 그 말씀 하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십니까? 너무 어렵다는데 사업자가 잘 되네. 다른 사람 다 안 되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업이 잘 되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거기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반응하는 가장 아름다운 반응은 우리의 삶의 변화로 하나님께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과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받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야곱은 두 가지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야곱은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소망으로 가졌습니다. 예전엔 자기의 계획대로 형을 속여서라 살겠다는 자기의 욕심, 그 욕심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마자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식에게 나타나시지? 그 은혜를 받자마자 그럼 그가 가졌던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제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룰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 방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야곱은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야곱은 처음으로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을 항상 보면 승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소망이 불타고 있고, 패배하는 사람의 삶 속에는 항상 욕망이 불타고 있다. 여러분을 지금 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욕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왜 집사가 되고 왜 권사가 되고 왜 장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너 이렇게 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럼 그것을 붙잡으시고 그것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야곱은 서두름을 버리고 인내를 택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잘 살 터인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음식점 가면 다른 사람이 다 몰라도 한국 사람 빨리빨리는 다 알아요. 미국 사람도 알고 중국 사람도 알고 빨리빨리 말 안 해도 빨리빨리 하고 아까 자기들이 가. 우리 얼마나 빨리빨리 서두르는지.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주신 이 꿈을 가지고 소망을 키워나가는데 20년 걸렸습니다. 노아는 여러분 노아의 방주인데 12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는데 80년이 걸렸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주신 위대한 왕이 되는데 수십 년을 피비린 난 전쟁터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은 3년 반이는 공생을 하기 위해서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지금 광야에서 야곱처럼 도와줄 사람 없어 힘든 채 혼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귀를 열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기를 말씀하도록 소망하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일본의 한 신앙인이 이런 글을 썼어요. 성공이라는 것은 시간표가 없는 버스 정류장에서 성공이라는 버스가 오는 걸 기다린 것 같다. 때때로는 어쩌면 그 성공이라는 버스 노선이 폐쇄될지는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기다리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기다다가 성공이라는 버스가 오지 않으면 아마 이 버스는 노선이 끊겼나 봐 생각하고 자격이 들리는 성공의 기차편을 버스편을 다시 찾아가고 떠나간다. 그러나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그냥 기다린다. 기다리라면, 인내하느라면 반드시 성공의 버스는 찾아오는 법이다. 실패하는 사람, 패배하는 사람에게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재능이 아니요, 그것은 인내라 그랬습니다. 힘드십니까? 조금 더 참으십시오. 조금 더 견디십시오.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시고 인내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빈 광야처럼 찬바람이 불고 언제 무서운 맹수 나타나 우리를 집어삼킬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도울 사람도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가 다 힘들지만 하나는 좋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광야는 하나님 만나기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걸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겠다고 고백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진리를 고백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도 행하시느니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믿노라. 거치는 광야 속에서 하늘 열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광야 가운데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은 세월 속에 저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의 강림하사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서두름이 하나님 통해서 인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이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때문에 승리자의 반열에 들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